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일생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터전이 있습니다. 나무는 흙이고 물고기는 물이고 그리고 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그 터전이 오염되거나 파괴되어지면은 모든 생명체는 멸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염되어질 때에 그 신앙이 파괴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파멸과 고통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이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님께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이름을 짓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이름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준 그 어머니의 신앙과 아버지의 신앙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그 정체성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는 이방 모압 땅으로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36장 9절에 보면은 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업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할하고,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분할할 때에 주어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켜야 되는데 흉년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에 그는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환경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엘리멜렉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곤란함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어려움을 그냥 그저 어려움, 그냥 사건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믿음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단순히 그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채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엘리멜렉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처하게 되고 이방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1절에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1절에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라 그랬지만은 2절에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지만은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딸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에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너는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은 좀 특이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 말론은 병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련은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이름은 굉장히 영적인 이름이고, 그리고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병약한 아들, 그리고 낭비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부모에게까지 내려온 그 신앙이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속에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생수의 강이다.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너희들의 배에서, 중심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생명의 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로 흘러와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신앙 전수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앙이 그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름을 짓지만은 그 엄마가 지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이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아이를 이제 낳고 출산하는데 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고의 고통으로 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그랬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슬픔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아버지가 안 되지. 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오른손, 너는 하나님의 빛과 능력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왼쪽은 어둠과 수치를 나타내고 이 오른쪽은 빛과 영광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잘못 지으면은 그 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어인 일인지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가정의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병작하고 낭비하는 말론과 기론이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 중요한 이름, 그 아들에 대한 두 아들에 대한 그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시고 세상이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부를 때에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고 차별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특성, 개인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그 모습 이전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것이 복음이고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면서 이 복음의 정체성으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이 기업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곤란한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흉년과 전쟁과 모든 재난 속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염되어지거나 변질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 정체성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문제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본 뜻을 찾아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승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역사이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데 엘리멜렉처럼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오염된 부분을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멜렉처럼 오히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까지도,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는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 그 지역에서 이들이 모압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으로 옮겨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성경에서 이 강이 나올 때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강을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뭐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간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 버린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삶을 이제는 끝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넜다는 건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세상의 종,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그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각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런 외형적인 그러한 이별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인, 내적인 그런 가치관의 삶의 방식의 완전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세상에서 가졌던 가치관, 그러한 모든 정신세계, 모든 삶의 방식과 완전히 이별하겠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 세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넜던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모압 땅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지 않아도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소멸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세속적인 생각, 오랫동안 내가 습관되어지고 길들여져 있던 그대로의 내 성질과 내 방법과 내 살아온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멜렉은 성령 충만을 소멸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런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갈 때에는 그는 가장으로서 이 흉년에 정말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위협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 두 아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 책임감이 엄청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인들은요,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면은 아마 우리 남편들 마음속에 표시 안 나는 아주 마음 깊은 곳에 눈물이 아마 흐를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늘 남편이 수고한다는 것을 늘 입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게 퇴근할 때는요, 온 가족이 일어나서 환영식을 해야 돼요. 퇴근하는 남편을 여보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뭐 컴퓨터 한다고 앉아있고 뭐 텔레비 본다고 앉아있고 이랬다가는, 그러면은 정말 안 돼요.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면은 온 가족이 일어나서 환영식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또 아빠만 일하는 게 아니고 엄마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돌아왔을 때도 다 같이 환영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가족을 위해서 살아내고 있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힘든 시간을 보낸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마음을 나눠야 돼요. 서로 소통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기보다도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이 그가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은 10년 만에 그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 인간적으로 행하는 모든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당장 보기에는
세상적인 방법이 해답인 것 같고 거기에 문제 해결에 중요한 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이전에 겉으로 드러난 대단한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그 가정을 인본주의가 아니라 세속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그 방향을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엘리멜렉이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은 그 상태에서 남은 두 여인, 이 나오미와 이 룻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없었는데 남의 밭에 가서 추수를 했는데 바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 룻과 이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그 성전 문에 가서 앉아 있을 때에 마침 그 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엘리멜렉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나오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보아스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른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물질 문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영혼만 생각하고 육신은 도외시하는 것,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만 생각하고 육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요, 영혼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과 지금 당장 급한 그러한 물질과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순간순간 범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허기진 가운데 돌아왔을 때에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팥죽 한 그릇은 그냥 한 그릇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 수는 없는데 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 4장에 보면은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보아스가 첫 번째 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이 나오미에게 주어진 이 엘리멜렉이 남기고 간 이 땅을 자기는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유를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팔 수 없고 친족에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족이 자기에게 땅이 생기니까 내가 사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시고 그 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그 지파에게 속한 사람이 땅을 팔면은 다른 지파에서 사지 않고요. 그 지파가 땅을 사는 그러한 관례가 있습니다.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내놓은 이 땅을 이제는 그 지파의 사람이 사야 되는데 그가 처음에는 사겠다 해놓고 뒤에는 안 사겠다 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손해가 될까 싶어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을 사는 조건으로 나오미가 제시한 것이 뭐냐? 룻과 결혼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사고 싶은데 땅은 늘리고 싶은데 룻과 결혼하는 건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룻은 젊은 여인입니다. 왜 룻과 결혼하는 게 싫을까요? 룻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래서 결혼해서 룻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자기가 이 산 땅을 도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룻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산 이 땅을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이 뭐냐? 형제가 이렇게 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리고 또 원수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친족이 그것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을 잃어버리면은, 내 땅을 다시 되찾을 힘이 없으면은요, 친족이 그것을 사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친족이 내 원수를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아주면 그 아이는 자기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수의 자식이 됩니다. 왜요? 그 형에게 주어진 땅이 그대로 그 형수와 함께 그 자식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보아스 말고 이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그 친족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룻과 결혼하고 그리고 룻이 자녀를 낳으면 그 땅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기업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지켜지고
그리고 이 기업을 잃어버린 이 친족이 다시 이 기업을 되찾고 그 생명이 끊어졌던 생명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다른 친척은 손해가 된다는 그 이유 하나, 경제적인 손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형제의 그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민첩하다, 재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한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정말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내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끊어진 것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환경과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은 엘리멜렉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을 때에 아무 힘이 없을 때에 우리는 나오미처럼 룻처럼 연약한 여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더 기회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바닥이 날 때까지. 우리 힘이 바닥이 날 때까지. 우리의 방법이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엘리멜렉이 그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과 이 두 아들은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가난과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나타내. 가장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직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적당한 고난에서는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고 세상을 찾아서 막 헤매지만은 진짜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과 상황을 찾아나가는 우리의 오랫동안 죄의 습성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온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오미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룻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끝까지 가서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힘입어 천국 가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다시 우리가 나오미와 룻의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엘리멜렉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이제 한국 교회는 나오미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룻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이제 거의 안 봅니다. 가끔 뉴스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실을 봐야 되니까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공수처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법들이 일사천리로 그냥 통과되어져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법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을 조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두 아들은 젊고 힘있고 유능했지만은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두 여인이지만은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아스를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완벽한 해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늦지 않습니다. 아직은 늦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통을 당하고 나는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불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만 겪는 불편이 아닙니다.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예배 못 드립니까? 학원들 문 닫았어요. 어린이집 문 닫았어요. 식당도요,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어요.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교회만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런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집단으로 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만 어렵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 같이 조심하고 다 같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들은 정치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견디면 좋은 시절이, 좋은 시간이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죠.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죠?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부리며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인간적인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싸우고 다투고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소멸한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은혜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몰입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내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멜렉의 길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보아스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버지 이 시대를 만들어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